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둘째 주에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묵기적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가까이 해서 또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꼭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꼭 뵈어야 할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성도님들이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또 더운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또 건강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지켜주시옵소서. 또 병마와 싸워 계시는 또 황경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병마 싸워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그 집사님을 하루속히 치유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또 같이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합수 기대합니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 아프고 계시는 또 권보경 집사님, 또 치료하고 계시는 또 최준호 형제님,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하루속히 고대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목사님도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도들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되게 하여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지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차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이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진 전체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예물을 드리고 그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역대상의 말씀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역대상의 끝부분에 우리가 도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을 수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송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 무궁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치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또 사랑하는 연인끼리 다 사랑하는 줄 알고 있지만 입술로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믿는다 하는 이런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이러한 내용을 꼭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10절에 나온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찬양한다는 말, 송축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 예배 드릴 때 예배송과 복음송에 대해서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송가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적절한 찬송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내용이 있고, 특별히 끝에 이제 아멘이라고 붙은 것을 보게 되면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뭐냐면 예배에 적합한 찬양이에요. 그러나 나머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사정을 주께 기도하듯이 아뢰는 그러한 그 의미를 담은 그러한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에 적절한 찬양이 이제 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그 언행심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 11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신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해드리고,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지 위대하신 분이시니 나를 돌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뒤에 숨겨 있는 거고,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권세자이시니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그 속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으로서 기도하는 날, 찬양하는 날을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내용을 알려드려야 돼요. 권능이 있으시다, 또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실 어쩜 보면 범사가 다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가장 무서운 적은 러시아가 아니에요. 북한이 아니에요. 또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단들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 자신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이 뭐냐면 어떠한 내게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나 자신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것도 구분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렵잖아요.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그 삶에 적용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순간순간이 전쟁이잖아요. 또 어떤 전쟁이 나와의 전쟁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앞에 항상 두 갈래길을 내두셨어요. 선택을 하도록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요거를 선택을 하게 하셨는데, 항상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이 역사해 주시냐면 다윗과 같이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얼마나 그 고생이 많습니까? 정말 형들한테 하대를 받고, 그래서 말이죠. 형들은 사무엘 앞에 나가서 말이죠. 선을 보이는데도 말이죠. 다윗은 들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골리앗 앞에서도 거기에서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인간을 바라볼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는 용기 백배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울이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가진 음모를 다 꾸미고 가진 역사를 다 하고 그래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아니라 뭐냐면 이 도망지에서 도망하는 과정에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택의 길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뭔가라고 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나와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수십 년 또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여쭈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물론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독촉묵기적을 계속 일평생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게 하세요.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성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위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을 말이죠. 그 찬양할 때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그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왜 이런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들에게 다윗처럼 우리 보고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물의 머리이심을 갖다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그 11절 끝부분에 읽어봐요.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머리라고 하니까 사람처럼 빗댄 거잖아요. 사람이 팔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다리가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머리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이심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또한 머리는 뭡니까? 머리에서 사지백체의 움직임, 또한 세상의 모든 주변의 환경에 돌아가는 그 판별, 능력, 분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머리에서 하고, 그래서 지시를 순간적으로 내리게 되면 사지백체가 다 같이 합력하여서 뭐냐면 어떤 그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머리이십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지정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생각하시면서, 또 예수님도 하나도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한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대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그 마음속으로 여쭙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 일생 동안 성공적인 신앙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뭡니까? 부귀영화, 출세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요. 12절 읽어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만미케 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 있다. 부자가 되고 존귀하게 되고 하는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냐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생로병사 그 부귀영화를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큰 부자는 누가 낸다 그래요? 하늘이 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어디서 나온 생각이겠어요?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세상의 진리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봐야 여러분 이 대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즘처럼 가물은 이러한 그 재앙을 당할 때가 언제 있었나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얼마나 이 가뭄이 심한지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이 지하수를 갖다가 이 퍼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갖고 물을 주게 되면요, 이게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네요. 그 농사꾼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농사가 제대로고 열매가 제대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한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영양소를 갖다가 다 포함해서 뭐냐면 내려주시기 때문에, 신기한 것은 저도 물을 줘보지만은 물을 뿌려주면 땅이 점점 딱딱해요, 마르면.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면은 그냥 땅이 그냥 부들부들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냥 풀이 자라는 걸 보게 되면 비 온 다음에는 쫙 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정씨 아저씨라는 분이 생각이 나요. 이 동네에 사시던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삽을 들고서 꼭 산에 등산을 하셔 가시면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이고 가무니까 사람도 가물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자연이 가물면 말이죠, 사람도 그만큼, 왜냐하면 각박해지고 뭔가가 이게 풍성하지 않고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푹 주시게 되면 말이죠, 세상에 어떠한 교육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변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정말 부귀영화와 출세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렇게 또 인정하고 그렇게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 가서는 되게 만드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한 대로 바로 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뭐냐면 구하게 되면 작은 것은 그때그때 주실 수 있지만 큰 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루아침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어땠고, 야곱이 어땠고, 또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초창기에는 정말 너무나 험한 그러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자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족히 주시면 이러한 그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다 그냥 쑥쑥 잘 되게 되면 그게 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대로 잘 되면 금방 인본주의자가 되고요, 하나님 떠나요. 그런데 뭐냐면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고 바닥을 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그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때에 때가 차면, 그때가 언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창세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현재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현재 정말 막막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셨는가, 왜 어려움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훗날 깨닫고 오히려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날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늘 범사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주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읽어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고 내 재물인 것 같죠. 근데 다윗이 깨닫고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백성들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참 14절에 나와 내 백성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드리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작은 것을 주실 때 작은 것을 가진 자가 그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규정을 한률적으로 정해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부자들은 말이죠, 소나 이제 소, 염소, 양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도 드릴 것이 없으면 비둘기 드리라고 그러고 비둘기 드릴 거 없으면은 곡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자의 그러한 수준껏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냐면 다 내가 벌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못 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복을 주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물질에 취해서 있는 신앙,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아풀인데 그 끈아풀 거다 그것까지 끊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수입이 있을 때 그 작은 수입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됐다 싶으면 한 단계 또 올려주셔요. 한 단계 또 올려주세요. 근데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못하게 되는데 그 생활에 변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업그레이드 탁탁 돼야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그 재물, 나의 명예, 나의 권세,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16절에도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공로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또한 누구랑 대화할 때도 안무개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 없잖아요. 이 사람을 얻는 자 천하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그 사람은 상대편에게 공을 돌리고 더 이렇게 하는 습관을 우리 기독인들은 해야 돼요. 자기 잘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지금과 같은 표현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얼마 전에는 뭐냐면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혼자 있을 때 손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끝말에 뭐냐면 다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받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입으로도 감사했어요. 참 그렇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이게 통하지 않을 것이고 맨소리를 해도 다 이게 역으로 돌아올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그냥 그저 그 항상 무슨 얘기 있을 때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죠. 덕분에 그랬더니 세상에 그분도 나보고 덕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다 만나는 저끼리 상대방에서 덕분에 그러시죠. 덕분에 그렇죠. 다 아무개를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요. 예. 어저께는 예식장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그래요.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무조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때 성질이 바짝 났을까요? 아니면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없던 기분이 막 생긴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뭐냐니까 항상 덕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뭐냐면 만나는 사람에게 표현하셔가지고 정말 이 좋은 그 이미지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파되게 되기를 그리고 구원받은 역사가 주변의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를 갖다가 감사하느냐 하면 17절 읽어봐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다윗을 보면 오늘 이 말씀 보면 꼭 목사의 심정 같아요. 사실 뭐 저한테 뭘 많이 주고 이런 것보다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향해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걸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건데 내가 그래도 좋은 영향을 미쳤구나 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는 말이죠. 그 사람이 허물해서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느껴져 갖고 자괴감이 들고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이 변화될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는가 보다 이러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정말 성도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들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성전하는데 좀 보태요 이랬더니 그냥 기뻐하고 즐거우는 마음 가지고서는 그 모습을 정말 기뻐서 하는 일을 눈앞에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데 내가 있는 것을 바쳤으면 내가 그거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과부의 2렙돈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 그 2렙돈을 갖다가 헌금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 중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었을 때 그야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아니다 저 2렙돈 그 여인은 가지고 있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부자들은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드렸다. 그래서 이 100분율을 할 때 퍼센트로 볼 때 이 사람은 100%, 그 과부는 100%를 드렸고 이 사람들은 이 10%, 20% 아니 5%도 안 되는 걸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과부는 그 다음날 아니 한 일주일 지나서 시체로 발견됐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한 그 사람은 바로 그 삶이 뭐냐면 복되게 해서 되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이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이게 뭐냐면 백성들을 보는 다윗의 심정이 말이죠. 그걸 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자녀들답게 해서 자기의 앞날을 잘 이끌어가면서, 그러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뭐냐면 이렇게 드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했다고 할 때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로 뭘 감사했는가?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딱 두고 있는 그러한 것이 말이죠.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또 우리 이 19절도 읽어봐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리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2번 정도 하나님께서 됐어 안 돼 이렇게 하셨던 것이 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냐니까 너 안 되고 너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언급, 이름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다윗의 참의는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킬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미 많은 세월을 살았잖아요. 이제 걱정되는 게 뭐겠어요? 자식들 걱정이잖아요. 자식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자녀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확실한 그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또 다윗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읽어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다윗의 말이 있자, 다윗의 언급이 있자 백성들이 순종해 주는 모습을 볼 때 뭐냐면 다윗은 감사한 거예요. 참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잘 되느냐, 제대로 사느냐 이것보다도요, 노력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것으로 변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참 목회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71살 될 때에 여러분 제가 이 현대교회에 이제 현역에서 이제 떠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이 노후 대책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됐죠. 뭐 때문에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어렵지만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목사의 행복이고 기쁨이죠.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마디 했더니 말이죠. 다윗이 뭐냐면 하려는 대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29절, 20절.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그 뜻을 따라줬다는 거죠. 이게 감사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말을 따라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한 우리 모든 지도자들 단순히 목사뿐만이겠습니까? 교회의 어떤 셀 리더라든지 이런 그 리더자들이 한마디 할 때 좀 따라주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그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 제물을 보게 되면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드렸다는 얘기는 다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거를 갖다가 잡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으며 굉장히 즐거운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우리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끝나면 그냥 끝나기 무섭게 다른 스케줄 때문에 그러지만 함께 성도들이 그 성도의 코이노니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한 주간 이렇게 열심히 6일 동안 살았다가 주일날은 와서 그냥 함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현대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고 또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의 그 제목이 늘 우리 현대교회 그리고 교우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함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송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과연 어떠한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전체가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걸 오늘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주 앞에서 항상 주님을 찬미하며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반드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